예. 예, 오늘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 특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뭐냐, 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예, 유 목사님부터 하실래요? 유신남 목사님부터 하실래요? 네. 오늘 존재로 사역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이 달라지고 말씀의 세계가 믿어지면 열어지는 그것이 이제 그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게 경험이 되니까 노력하지 않는 게 확실하게 알아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먼저 말씀이 오는 거죠. 말씀이 분명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제가 뭘 할 게 없다는 게 분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믿어지는 그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사역이 되는 거죠. 그게 사역이 되는데, 사람 똑같아요. 그리고 전보다 더한 사람이 오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그분들에게 뭐 제가 특별히 옛날에는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들을 고쳐 드리려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저는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 이 기준이 분명하니까 부활도 분명하고 생명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성도들, 이제 몇 안 남은 성도들하고 밤에 이제 어제 빌립보서를 또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시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른 거 할 게 없네요, 목사님. 처음에는 뭐 기도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매일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서가지고 그 말씀이 사라져요. 그 말씀 생각나니까 그 말씀이 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먼저 열어지는 게, 그것도 제가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냥 말씀 그 자체가 받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 쉬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이거 늘 그렇게 말했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전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게 만유의 주 대신 주님, 그거 몇 마디를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다. 이제 그리고 들어서 진짜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여기 있거든요. 우리 남편이 진짜 달라졌다고. 달라졌다. 우리 남편은 저를 지지해요. 거기 저기 어디 서울 세미나 갔다 오면 더 부드러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온유해졌다. 처음 제가 설명할 때 그랬는데, 그게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잘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됐다 안 됐다도 해죠. 됐다 안 됐다 되기도 하고, 그러나 달라진 건 사실이다. 근데 그 얘기를 남편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내가 엄마 설교를 아침 새벽에 가다가 들었어. 엄마 되게 은혜롭더라. 엄마도 많이 변화가 일어났잖아. 저희 딸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또 복음적이지? 이제 이렇게 웃고 말았는데, 생명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뭘 우리 교회에서 뭘 시도해 봐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겠는데 그렇구나. 그냥 주시는 말씀 이것을 정확하게 생명으로 더 뭘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명을 나누는 건데 제가 이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막 얘기하니까 제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매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얼른 나오는 또 이제 옛 속성으로 나오는 거죠. 이미 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제가 그게 그 말을 저한테는 저는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그 생명이 계속 나오는 거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자매님 그 어려운 거 이미 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건 아직 좀 덜 나오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 들어오기 전에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어려운 자매를 서로 의논하느라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자매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자매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자매님이 아니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해야죠. 이제 그래서 제가 반짝 정신이 들어서 맞죠.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도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변해야지. 아니지. 내가 이 괴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지. 그게 아니고 이루어진 게 말씀을 받는 순간 돼버린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내야 되는데 아니 그건 다르고 이건 다르고 아직은 이게 그 생명이 있다게 계속 자라는 거고 이제 그냥 그 존재로서 계속 그것만 얘기하면 나오게 돼 있는 거구나. 이제 그거 다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되거든요. 그 신기하리만큼 진짜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옛날 제 모습으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뀌려고 노력한 거 아니고 뭐 거룩하게 되려고 성화를 하려고 그게 아니고 그 옛날에 그런 태도나 이런 게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눈이 달라져 버렸어.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내게는 됐는데 너에게 안 되면 이것도 큰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큰일이라기보단도. 근데 내가 되니까 어머 너도 되네. 그리고 안 되면 조금 지나면 되는 거지 뭐 다. 왜냐면 제가 그 1년하고 한 달 됐어요. 그때 요 만유의 주 요거 말씀. 요 말씀 가지고 반짝해가지고 그때 저는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니 그때도 이 말씀으로 충격을 받고 그냥 됐어요. 그냥 어떤 무거운 짐들은 많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보따리가 계속 점점 이제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제 안에 있던 그 사단이 잡고 있던 어둠들, 그 어둠의 세력들도 많이 이제 물러갔겠죠. 물러가고 그렇게 하면서 되어지는 역사 이게 이제 말씀이 들린 거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렸어요. 들려서 이제 그랬는데 계속 더 이렇게 되어지니까 한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어떤 육이 파쇄가 되면서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상황이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여전히 그래요, 목사님. 더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저는 목사님이 낚싯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고 기대하는 거죠. 지금 어떤 열매가 안 되어졌다도 말씀을 믿으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너무 믿어지는
그런 말씀이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이제 더욱 깊어지고 복음이 더욱 열어지고 그렇게 되면 진짜 놀랍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치지 않겠는가. 미친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세계도 달라졌어요. 음, 제가 누가복음을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증거하는 말씀에 제가 하는데 더 확신이 있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확신적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또 듣는 편에서도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은 듣는 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내가 노력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들렸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나오게 되니까 더 생명적으로 계속 반응이 되는 거. 이 세계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구나. 이게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 이걸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말씀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면 실제가 경험되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한 가지. 예, 진리를 알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 진리가, 그렇죠. 그리스도. 어떤 상황이, 말씀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렇죠. 네. 부수적인 거에 막 포커스를 뒀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진리가 생각나는 거죠. 여기서 아멘. 이 뽑아낼 진리가 뭐냐? 뭘 네. 얘기하려고, 주님은 뭘 얘기하려고 욕을 하시는 거냐? 또 음, 말씀 속에서도 이게 막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담겨진 진리를 말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게 네. 달라질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하시죠. 네. 네, 박수일 목사님, 네, 하시죠. 네. 저는 오늘 패스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에 이제 부활과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활이란 개념이 예전과 다르게 정말 세밀하게 쪼개지고 정말 광범위하게 열어지고 그러니까 넓어진 부활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죽은 나의 자로부터 매여 있는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내가 매여 있고자 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자아가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사실이 참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곧 사역이다. 이제 요즘 참 이 말씀이 굉장히 깊게 들어오고 나누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결속력을 가져야 되고 그게 그러니까 말로 표명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구심점을 사람이 만들려고 하고 목회자가 만들려고 하고 어떤 집사님 만들려고 하고 하여튼 서로가 교회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존재와 만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만남이 곧 사역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이제 펼쳐지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이제 뉴욕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주의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든 그러니까 생각했던 계획들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은퇴라는 걸로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표명하고 만들어야 될 구심점이 따로 없잖아요.
네. 온전히 아버지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인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존재로 보아지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존재라는 것으로 존재를 만나가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밑에 저변의 의도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일으켜질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했지만 정욕이 있는 거죠, 정욕.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걸 굉장히 좀 다르게 전 많이 해석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는 거, 내 식구, 내 패밀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사랑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넘쳐서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말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제 가정이나 제 패밀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엄청 강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의 정욕에서부터 비롯됐구나. 이게 이제 딱 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를 만약에 정말 내 가정이나 내 패밀리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한 사랑이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네. 그런 내가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내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나하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의 결속력이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존재를 제가 어떨 때는 뭐 무시하기도 하고 어떨 땐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 가정 그런다고 해서 남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길을 가면서, 그런데 그것도 내 정욕에서 비롯된 내 사랑이었구나. 네. 내 일자에서 이미 죽었고 끝난 사랑이구나, 이게. 근데 거기에 자유함이 순간 말씀 나눌 때 이게 정욕이었구나. 나는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집단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바운더리 안에 어떤 것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참 부활은 내가 존재와 존재의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는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요즘 누구를 만날 때 이제 요즘엔 또 신기하게요, 목사님. 그 교회를 내려놓으니까 왜 옛날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요? 아니 교회를 클로즈했다는데 왜 자꾸 연락해서 만나자고 또 만나게 하시나요? 신기하게. 근데 이게 신기하게 아무렇지 않아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화 절대 한동안도 안 했지만 계속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화가 와서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 목사님이. 그래도 이 복음이 그 변화가 있긴 하나 보다. 사모님 참 옛날하고 많이 변하셨네요, 옛날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그분 눈에 변했을까라는 걸 모르겠지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정말 복음으로서 존재로서의 만남,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의 만남, 그 약한 자리에서의 만남이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참 중요한 키가 되는구나. 그래서 참 그게 그 잠깐의 만남으로 옛날에는 만나서 어떻게 하면 집사님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집사님을 세우고 다시 소망을 주고 샘을 내가 줄 줄 알았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운행을 하시니까 나의 영광은 없어졌지만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질라고 그렇게 관계를 울타리를 치려 할 땐 도망가더니 울타리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네요, 지금. 그래서 근데 그런데 너무 자유한 거는 내가 매이게 하고 싶은 욕구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그 욕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 울타리 안에 두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그 성도 마음이 내 성도니까 내 네. 성도니까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모든 걸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율법이 없어지니까 너무 자유함 안에 서로 진짜 자매와 자매가 만나는 그리고 참 복음을 나누기 참 좋구나. 네. 우리 연약함을 서로 나누기가 이렇게 편했을까? 음. 절대로 남편 흉을 안 보시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네. 근데 뜬금없이 몇 년 만에 말해서 남편 흉을 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옛날에는 남편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엄청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제가 안 되니까 남편한테. 아까도 처음 예. 초반에 말했지만 저 진짜 잔소리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뜻대로 안 하니까 잔소리를 따라다니면서 꼬리를 물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몰랐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런 나를 본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교회가 달라져 버린 거죠, 사실 제 안에. 예. 이제 그 교회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 그리스도가 운영하시는 생명의 존재로서의 만남이 시작되니까 이게 교회지. 예. 내 애자로 보면은 내에게 소속돼 있지도 않고 내가 의무를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그를 보살펴야 될 마음이나 내 의무가 다 벗었는데 내가 굳이 왜? 그런데 사실 또 그 안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니까 교회라는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확장되는 그게 이게 존재가 사역이란 말이 이 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한참 동안은 안 만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연락을 주셔서 또 만나자 하니까 떠나고 싶지는 않나 보다 우리하고 관계를 또 이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의 씨가 그때는 우리도 열리지 않고 그도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복음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붙여놓는 시간이 있으시구나. 그것도 아버지 손에 달렸구나 하시니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교제하니까 이게 작은 부활이지. 우리가 우리 관계 예전에 애자로서 우리의 만남은 죽었지만 새로운 생명의 만남으로는 다시 싹이 피고 다시 새싹이 돋아가는 느낌. 네, 그래서 그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자매를 살리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먼저 우리를 살리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일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전에는 누가 높다 낮다 누가 열심히 있고 아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울타리를 내가 너무 많이 쳤구나. 근데 이제 그 울타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진리 안의 자유함으로 해방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씩. 다 됐다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어떤 분은 또 깜짝 놀래기도 해요. 근데 또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니까 깜짝 놀래기도 해가지고 바르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당신 나가야 될 것 같아 막 그러는데 그러기도 했다가 또 만나면 또 사르르 녹기도 했다가 이게 이제 아직 좀 그 트라우마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또 나오는 생명이 있고 또 아직은 부족한 생명이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말씀이 정말 마리아야 부르셨던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부르시는 음성처럼 정말 부활의 말씀이 또 들려지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저절로 돼야 사역입니다.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누군가 나를 하나님 보내시거든요. 그럼 자연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럼 대화를 하면은 내게서 살리는 복음이 막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듣고 너무 좋잖아요. 그럼 안 올 수가 없어요. 또 와.
또 이야기하고 싶다고. 또 이야기하면 또 막 살아나거든. 계속 와요. 계속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인적으로 그냥 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절로 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하면 너무 좋죠. 이 사람이 또 옆에 사람하고 또 데려오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절로 모임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대전에서도 그렇고 지역마다 그냥 만나고 싶어 만나가지고 그럼 만나서 뭐 할까? 그럼 같이 책 읽기 합시다. 뭐 야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제가 리더도 따로 안 세워요. 자기들끼리 모여가 자기들끼리 다 해요. 누가 리더인지도 몰라. 근데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만나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의미고, 뭐 그게 저절로 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좋으면 안 올 수가 없어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교회고, 이 교회가 저절로 건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김도수 성사님 좀 하실래요? 네, 십자가는 두 세계의 관계다. 전부터 들었던 말인데 정말 그러하구나. 두 세계의 관계. 비슷한 것이 저는 이전과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일은 그 마음에 됐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인 거죠. 율법 아래에서 선악 구조의 그 세계 안에서 살던 그런 존재인데 완전히 이렇게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본 모양은 똑같지만은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본 모양도 틀려지잖아요. 이전과 또 뭔가 좀 틀려진 모양과 또 속이 달라진, 존재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그렇겠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갔는데 또 정말 그러하겠다. 새로 거듭난 새 창조가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을 전혀 이전에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부활의 생명이지. 그런 요즘 보는 시간이었고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완성된 세계, 완전히 이루어진 그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교회도 그 안에서 완성된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그 마음 안에 새기는 시간이었는데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 보는 것이 없으면 내가 사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완성된 것을 못 보면 내가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강사모님도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항상 저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만났거든요. 너무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가서 뭐 친근하게 대하고 뭐 좋게 대하고 이렇게 좋은 교제도 이루어지지만은 항상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우리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자. 이런 이제 의도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사실 깊은 인격적인 교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이루어졌다. 완성된 교회다. 이게 딱 보여지는 순간 그런 게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항상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전의 개념으로 보면
일단 건물 세우고 건물 뭐 세를 내든지 새로 짓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전도하고 활동하고 사람들 또 어떻게든지 모이면 그들도 훈련시키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보통 그 사역이며 거기에는 또 뭐 나름대로 또 훈련과 기도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역이 아니었다는 게 참 다시 한번 깊게 와닿는 시간이었어요. 일이 이루어졌는데 완성됐는데 그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되었으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진짜 노력하지 않기.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교회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이미 온전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된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다 이루어진 그런 부활의 생명인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개인도 또 이렇게 노력해서 진도시키려고 하고 좀 더 성숙하려고 하고 아직은 좀 덜 된 것 같은 아무리 봐도 또 나를 보니까 덜 된 것 같은 그래서 또 채찍질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 차원에서도 아무리 봐도 이게 아직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좀 도수를 높여가지고 한번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 그런 세계와 다 이루어진 이미 나 개인에게도 교회 차원에서도 우주 몸된 교회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차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너무 완전히 틀리고 세계가 달라진 비슷한 게 조금 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만남 자체도 저도 좀 틀려지고 또 이번 어저께인가는 이제 여기 좀 비가 왔는데 추웠어요. 추웠는데 이제 어떤 여기 제가 한 번 낚시를 같이 간 목사님이 계신데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비 오는데 저보다 한 10년 정도 젊으신데 오셔가지고 이제 베이글을 하나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저한테 낚시 가장을 못하고 바쁘니까 요새 이제 송어를 풀어놨는데 자기가 그저께 송어를 10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6마리.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게 6마리 이상 잡아가면 불법이에요. 그 송어를 6마리 잡았다는 소리에 말 송어를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저 걱정의 생사가 더 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분은 가서 생각했는데 그분이 또 그 낚시를 좋아하고 특이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너 가도 되냐 그랬더니 얼른 갔다 오래. 송어만 잡고 오라는 거예요. 어쨌든 수하고 같이 둘이 잘 할 테니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가고 싶고 저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가자 가고 싶어서 왔는데 가서서는 못하고 베이글 하나 먹으면서 가는 뒤통수에서도 같이 오늘 가자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만남이 이제 일정 같으면은 우리 함께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라는 거기에 함께 어떻게든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합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만남, 그런 만남이었을 텐데 이제는 뭐 그게 아니고 이제 가서 만남 자체죠. 만남 자체가 목적이고 그리고 이미 또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 형제로서 만난 거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 지체된 한 몸이고 한 형제지. 이거 이런 것이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실 날씨도 덥고 너무 춥고 덜덜덜 떨면서 한 대여섯 시간을 하는데 그분도 처음이에요. 그런 적이. 근데 이제 집에 오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분 정치 얘기 좀 하는 거 이렇게 들어주다가 어떻게 복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툭 던진 말이, 아니 목사님은 자유를 누리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아니 목사님 낚시하는 거 보니까 참 자유한 것 같다고. 응? 뭐 우리 사역도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 주일날 가서 파트타임 하는 분인데, 그냥 그렇게 이럭저럭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그런 어떤 특이한, 근데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모순을 좀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좀 저항감, 그런 것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 같다 했더니 어쨌든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그 자유하려고 하는, 저는 너무 이그 법, 그런 어떤 가이드나 법, 묵는 것, 경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저항성, 저항심,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이렇게 전에 낚시하고 이렇게 놀고 돌아다니고 뭐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때로는 막 내 자신이 정정한 들 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시간도 없고 해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사단에게서 나온 소리 같다. 충분히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만남이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어떤 다른 조건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할 게 있어서 살자가 아니라 이게 다 이루어진 이 지금 완전하게 바뀌어진 존재, 새 생명임을 누리고 이미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당신도 이미 그런 존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완성된 그런 교회다. 라는 말해주는 뿐이구나 그냥 뭐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런 차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네, 박성사님 계십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갔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허리가 아프다. 정목사님하고 정상훈님 한번 하시죠. 네. 네, 정목사님하고 정상훈님 한번. 네. 김인자 목사님 아직 안 하셨는데. 이거? 네. 저는요. 예. 오늘 요한복음 1장의 그 마르다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그 목사님의 해석하고 그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봤었던 것과의 차이가 컸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참 감사했었는데요. 그 오늘 말씀 중에 한 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연하지 마르다는 그 위에서 동산지기로 알았고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를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당연히 예수인 줄 모르지 하고 생각했던 저의 그 해석이 잘못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좀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볼 때도 참 자세히 정말 새롭게 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부활 전과 부활 후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혀 다른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럼 나는 어떤 면에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과 교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위에 두 개는 분명히 제가 바뀌어진 걸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의 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이전과 지금은 달라진 것을 보게 돼서 내가 보는 그 율법과 은혜, 그 다음에 심판과 정죄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에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가 있었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또 이웃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와 나는 같다. 너의 위치나 나의 모든 위치나 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같다. 높은 자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주 안에서는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웃을 보는 눈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저희 아내에게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그 김도승 선교사님도 말씀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끈적끈적한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 나의 그 정죄하는 모습 이런 것이 또 사라지지 않는 나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아마 그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복음적으로 바뀌어지지 못한 이루어지지 않은 나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은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까지도 이전과 다르게 온전히 변화되는 그 저를 발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뭐 이미 새 것인데요. 저도 혼자 그렇게 믿고 싶건데 저는 그거를 우리 아내에게 저의 변화를 듣고 싶어서 유보해 놨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저기 복음 안에 있으면서 달라진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미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포함되어 죽었다 하는 그 자체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그냥 어퍼룸을 하나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어느 교회에서 저기 픽업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내용이 다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고 잘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니까요, 읽기가 싫어.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 잘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인식하고 이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쉽게 내 건 줄 알지만 그거는 내 거가 아니더라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내 옛사람은 함께 포함되어 죽고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요새 이제 무슨 병원 갈 일도 많고 뭐 페이퍼가 온 것이 뭐 잘못돼 가지고 또 뭐 이 뭐가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전에 같으면 제가 되게 걱정하고 그 문제 풀 때까지 막 이렇게 집착을 하는데 지금은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 안 되면은 또 다른 시간이 또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맡기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인식하거나 잘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내가 혼자 풀으려고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진 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데에서 자유하게 되고 내 자신의 실수나 나의 안 되는 일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해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잘 보이고 잘 말하고 좋은 격려를 하고 이런 거에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관계성이 더 쉬워요. 더 네. 쉽고 또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럴 때 말이 잘 안 돼. 말이 잘 안 돼도 그것도 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what a big deal 이렇게 되니까는요. 이게 관계성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해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내가 살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렇게 나의 그 모든 형편을 모르실 거가 아니고 다 아실 텐데 그때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때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관계성이나 나를 표현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되게 해방이 됐고 실수에 내가 아주 관대해졌습니다.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그것도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 안에 사는 은혜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가 저한테는 바뀐 거고 주님 안에 사는 은혜고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제 오늘 말입니다. 예, 아유, 많이 자유하시네요. 네, 그 김미자 목사님 하실래요? 네.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니까 참 자유하시다 그런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 그 자유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게 이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정말 복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교회 안에서 배운 거는 성화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들었고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단번에 바뀌고 우리가 변화되고 고쳐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내가 아닌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금방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네, 그게 참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랬지만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 많이 갔다는 생각이 들고 이 귀한 복음이 정말 정죄감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방감을 주고 자유함을 준다면 참 이것처럼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게 또 전부고 복음을 전하면 실제가 저절로 나타나니 맞습니다. 다 나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를 우리가 은혜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옛사람의 죽음과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창조와 또 하늘에 안심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기는 생명 안에서 사는 이 놀라운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계속해서 율법 아래서 노력하는 그 모든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마녀가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